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눈만 뜨면 먼 길을 가서 물을 길어 오는 것이 하루의 일과였다고 합니다. 내 힘든 삶이 너무 안타까워서 동네 주변을 사서 뒤져서 물이 있는 수맥을 발견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장을 찾아가서 마을 근처에서 수맥을 찾았으니까 빨리 우물 팝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장이 부족회의로서 은혜를 보겠습니다. 성도들이 당연히 우물을 파기했다고 동의할 줄 알았는데 부족회의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주장이 말합니다. 물을 길어 다니라 바빠서 우물을 팔 시간이 없다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바쁜가요? 우리는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나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에 먼저 힘을 써야 되나요? 당장 힘이 들어도 우물을 파놓으면 머리까지 물길로 다니지 않아도 되는데 그 물길로 나를 바빠서 우물을 파지 않겠다는 모습, 오늘의 내 모습 아닌가요? 중요하지 않은 일에 바빠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내 삶을 바꾸고 풍요롭게 하고 승리한 길이 있는데 다른 일로 바쁘다고 가지 않겠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지금 내가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고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신 날입니다.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사하시고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의 분부에 이르시되 이제는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죄를 배우고 나오며 몇몇 때가 성령의 세를 받으리라. 예수님께 부활하신 뒤에 4절에 나타나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기다려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능력을 건너갔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증인들이라. 성령 받고 권능 받아야 복음을 전하는 증인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단절히 열흘 동안 기도했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2장 1절 오순절이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마시고 방언이 나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때 있어집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해서 모이는데 오순절 지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버오는 자들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어졌습니다. 그들이 예수 진짜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선포를 하죠.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오래전에 약속하시고 그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 메시아를 했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못 박아 죽이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들은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해 이르되 형제 우리 어찌할까 하고는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말에 깜짝 놀라 어쩔 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좋냐 묻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메시아 죽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고 있으면 있고 용서받으라 고 끝나지 않습니다. 용서를 받으라 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죄 용서받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죄 용서 회개 용서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주신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용서받고 세배하면 끝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가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래서 성령 받고 권능 받아야 땅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 소식 듣고도 유대인들 두려워해서 문을 나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신 뒤에 성령 받으면 담대히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박해 위협해도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 받고 권능 받아야 땅가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우리는 악한 영을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악한 영을 싸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시험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lim이라. 너희가 만약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을 잊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성령이 오셨는데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과 정욕이 있습니다. 이들이 부딪힙니다. 성령의 요구가 있고 육체의 욕심 요구가 있습니다. 이들이 붙여서 고민하면서 하나에 하지 못하게 한다. 이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육체의 욕심 따라가면 죄를 지고 살게 되고 성령 따라 살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주와 캐나다 국경에 위치한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 세계 최대 폭포지요. 이거는 1분에 50만 톤의 물을 쏟아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1948년 3월 29일 거대한 소리 폭포 소리가 갑자기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24시간이 폭포를 듣고 살았는데 폭포가 확 멈추니까 이거 뭐야? 너무 고요한 정적이 무니까 세상 종말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폭포가 흐를 때까지 무려 30시간, 하루가 넘게 걸렸습니다. 1분에 50만 톤 물을 쏟아내니 거대 물줄기를 누가 막을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유는 차가운 바람이 5대호의 하나인 에리호스를 완전히 얼려버렸는데 녹으면서 수천 톤 얼음 조각이 막 흘러내려와서 나일의 강의 물줄기를 막아서 폭포가 멈추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메마르고 삶의 의미와 보람이 없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쁨과 감사가 식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을 하면서도 가슴이 답답하고 기쁨이 없고 보람 느끼지 못한 적은,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님 사명에서 열심히 일하는데도 열매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작은 시험에도 쉽게 넘어지고 작은 유혹에도 쉽게 끌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1분에 50만 톤의 물을 쏟아내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물줄기를 거대 얼음 조각들이 막아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물줄기가 내게 쏟아지는 것을 많은 장면들이 막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들을 치워버려서 다시 하나님 내가 폭포처럼 우리의 신령의 삶에 쏟아지게 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성령을 충만함 받으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술이야 취하지 말고 세상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육체에 끌려가지 말고 육체에 끌려가지 않고 성령에 붙들려 살아야 됩니다. 성령 받고 성령과 권능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선물을 받을까? 어떻게 성령의 선물을 받을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라.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나서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인데 메시아 죽인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자 그들은 마음에 찔립니다. 예수를 하나님 살리셨고 그가 그리스도시라고 하자 그들은 마음에 찔림하고 자기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나중에 또 있었습니다. 6장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자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들입니다. 공의 앞에 세웁니다. 스데반도 똑같이 베드로처럼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가 메시아라고 예수 죽인 죄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책망합니다. 그들도 마음에 찔렸지만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베드로 말고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이들은 이를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베드로의 선포를 듣는 사람들은 죄를 깨닫고 어떻게 좋겠냐 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선포를 듣는 사람들은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갈고 그를 꺼내 돌로 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찔렸는데 정반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정반응을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마음의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듣는 사람들은 여러 나라 몰려들어온 영광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때 사람 경건한 유대인들이 저는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유대인들은 6월절이면 다 예루살렘 올라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6월절 끝나고 돌아가는데 경건한 사람들은 오순절까지 50일을 더 머물러 있습니다. 그 정도 신앙이 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습니다. 3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가 가까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산받아 그러면 성령의 선물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앞에 약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대수 3,000명이다. 그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를 잡아들이고 사형 판결을 내린 사례를 내린 공의원들입니다. 그들이 장관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아를 죽이 잡아들인 죄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마음에 찔렸지만 화가 나서 그 말 스데반을 돌려줘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죽인 죄 후에 의인을 죽인 죄를 또 더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받는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 듣고 똑같이 마음에 찔림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이를 갈고 화를 내고 더 큰 죄를 짓습니다. 내가 어떤 삶인가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마음의 차서로 이 말씀을 받는가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겸손히 받고 마음이 찔릴 때 떨맞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을 거로하도다. 이 말씀은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교인들이 바울의 말씀 들을 때 그 말을 사람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게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영국 성공의 캠벨 몰간 주교는 대설교가였습니다. 그가 목회를 마쳤을 때 은퇴할 때 누가 가장 힘든 것이 뭔지 물어 이렇게 답했답니다. 설교하기 가장 힘든 회중은 잘 든 것 같지만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회중이다. 수십 년 동안 매주 빠지지 않고 그저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듣기도 잘 들어. 그런데 그때 끝이고
돌아가서는 삶의 변화가 전혀 없고 신앙 성장이 전혀 없고 헌신도 전혀 없고 맨날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있는 사람들,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고 돌이키는 게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는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될까요?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마음을 열 귀를 열고 집중해서 받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냥 해서 들어야죠.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겸손히 받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회개하면 회개하고 사랑하면 사랑하고 순종하고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라.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라.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 듣고 죄를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성령을 받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베드로 어떤 죄를 회개하라고 그랬나요?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 설비를 본보하고 죽였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를 잡아 죽였다. 그 예수 죽인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30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짐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그리스도께 하셨느니라. 그들이 뽑아준 예수가 그들의 메시아이시니 약속한 메시아를 죽인 죄를 회개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아들이신 메시아를 알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회개하여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까요? 왜 거역한 죄를 지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적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핍박하고 죽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10장 2절 내가 중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느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의 열심이 우리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결과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도 그랬었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의를 흠염 자로다. 그는 율법에 흠여 좀 완벽한 사람이었고 그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민자를 박해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죄를 지었다고.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그 열심히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무지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을 회개해야 성령을 받습니다. 사람은 왜 영적 무지에 빠지게 되나요? 로마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느니라. 자기 의를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기 의가 뭡니까? 자기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 높아지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에 있고 삶의 목적이 하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서 나를 내세우고 자기 힘으로 살아온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영적 무지에 빠져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의 의를 세우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를 세우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이고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식이어서
자기 죄를 책임쓰면서 하나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도 뭐 영종 보자서 하나님의 잘못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고 시작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지는데 뭐라고 해서 뱀이 오라 그래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얼마나 큰 교만 욕심입니까? 이게 모든 죄의 시작,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사탄은 사람들에게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세우라는 유혹을 줘서 교만 욕심 빠져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게 합니다. 자기를 세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려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게 말씀 받고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죄산 받고 약속된 성령을 선물로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5장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사도를 잡아들이고 거기에 가두었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풀어주십니다. 나가 복음 전하. 그래서 새벽에 성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대장들이 잡으러 갔다 없으니까 찾아가서 그들이 왜 복음 전하? 하지 말라는 왜 하냐고 막 닥달하고 따지니까 이렇게 대답한 베드로가 나옵니다. 5장 29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신앙의 기본이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도 다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 성령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유대인 분노하면서 다시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나가서 여전히 복음 전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람이 위협해도 복음 전을 계속합니다. 사람 말 듣지 않습니다. 본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전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박해를 위협을 아랑곳 하냐고 하나님께 순종의 복음 전할 때 가는 것보다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1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마음이 약속하시는 성령을 거쳐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설교는 얼마 때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과 성도들은 이 말씀에 이 약속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마땅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내가 믿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돼? 내가 당신 어떻게 믿어? 그 말 어떻게 믿어? 그러면 안 합니다. 믿으면 그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믿음의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러므로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 뜻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마시고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루벤 토레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소유하려고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가 우리를 더욱 소유하시도록 확실할 뿐이다. 그가 우리의 전부를 취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전부를 가질 수 있다. 성령은 내가 성령을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이 나를 소유하시는 거라고. 그분에게 나를 완전히 들여서 내가 그분의 완전히 붙들리는 거라고요. 성령 충만은 내가 채우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와서 나를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성령께 완전히 드릴수록 나는 그분의 은사 능력을 더 그만큼 가지는 거죠. 성령 충만은 성령의 능력과 에너지 받는 게 아니라 나를 성령께 드리는 겁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지.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께 나를 완전히 드릴 때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나한테 일하십니다. 성령께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령이 나타나서 능력 인사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성령을 받고 능력 은사로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는다고요? 말씀에 얼마나 반응하십시오. 내가 주신 말씀을 받으십시오. 죄를 위하여 용서받으십시오. 말씀의 죄를 깨닫고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순종하십시오. 사람들과 성령 순종하면 성령 주십니다. 이 세 가지를 똑같습니다. 하나입니다, 사실. 말씀을 듣고 찔림받고 죄를 깨달으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샌글라스의 거장 찰스 토닉에게 젊은 미들 학도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의 그림 그리는 도구를 빌려주시면 며칠만 전 내가 정말 선생님 된 심정으로 명작 샌글라스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빌려주고 얼마 후 며칠 가서 그래 스승이 화구로 그린 그림이 정말 그림이 잘 되느냐 물었더니 모르면서 에이, 거장이 도구를 그려도 잘 안 되던데요. 이때 사촌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스승의 도구가 잘 변할 수 없네. 스승의 불을 받아가야 되네. 스승이 쓰는 그 붓과 물감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그림에 대한 열정, 그것이 명화를 만든 거라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흉내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주를 섬기는 것도 흉내에서 되지 않습니다. 불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받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할지 알 수 있고, 성령 받아 능력 받아서 믿음 지키고 승리하고 복음 전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의 하나님 예수를 죽인 죄를 지적하며 책망합니다. 삼성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의 이름으로 이르되 형제 우리가 어찌할 것 같거늘. 베드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으라. 그래야 하면 성령 선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성령 주는 약속하셨습니다. 왜 성령 받아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 권능받고 열상과 온 열상 땅이다. 복음 전한 거 우리 삼위 때 성령 받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도 하는 약한 영들 대합니다. 악한 싸움을 승리하려면 악한 영과 싸움을 승리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심 따라가면 죄를 짓고 성령 따라가면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서 성령 따라가야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 받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받고 내게 주신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성령 선물로 받고 능력을 경험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실 때는 용서하시고 성령을 깨닫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깨닫고 내일을 살려야 돼. 이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 주십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에 맞다고 생각하고 순종하면 나를 드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3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은 왜 선물하냐? 값없이 주시는 것이라. 말씀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값없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누구나 성령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사는 가운데 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하고 어지러지고 우리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하여서 성령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고백하며 다시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2000년 전 마담이 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시어서 성령으로 충만 권능받고 복음을 증거하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생에 주님의 성을 붙들려 주 영광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